이사야서 66장을 마무리하는 이 이사야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땅을 바라보며 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흙으로 지어져서 땅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흙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저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인간은 이 중요한 사실을 늘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요.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곧 잠깐 지고 마는 이 땅에서의 일로만 모든 것을 축소시킵니다. 나의 비전과 꿈, 삶의 초점, 그리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왜곡되면 땅의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가진 믿음과 비전조차도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상태로 만들고요.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땅의 것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고 땅은 발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제한된 좁은 장소는 광활하고 우주보다 크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 안에, 즉 어떠한 제한적인 공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놀랍게도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시지 않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7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말씀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성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분인데, 특히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제한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전으로 결코 하나님을 어디에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성전에 담을 수 없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담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 두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조정합니다. 그분이 나를 돕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생각하지만 경배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으로는 나아가지 않고,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소망, 내가 가진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고요.
공허한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었다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마음은 떠나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마음 없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저 교회에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도 모든 일도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 신약으로 오면 바리새인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의무는 다 합니다. 그러나 전혀 사랑과 기쁨 없는 매우 종교적인, 하나님의 성품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은 삶과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표현들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인가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겸손, 천지차이죠. 종교적인 것과 애통하는 것,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과 통회함을 찾는다. 결코 하나님을 성전에 제한하는 것과 같이 그분을 조종하려는 모든 시도가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영혼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를 맛보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이들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언급된 대로 전사와 같이 오셔서 그들에 대한 심판과 보응을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일하겠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그 일들을 이루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7절입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새 민족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으리니, 시온이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여 낳을 나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날에 그리스도께 회개함으로 나아온 각 지역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들로 구성될 교회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 세계적인 교회의 영광은 놀라운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빛 두 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여기서 도피한 자는 구원받은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온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형태의 종교적인 가증스러운 예배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는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진술하면서 시작했지만 놀랍게도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짧게는 이 편지를,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일이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에 지금 이사야서의 예언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는 머지않아 바벨론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로를 얻은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멸망과 포로기를 견뎌낼 것입니다. 그리고 긴 미래를 소망합니다. 짧은 미래에는 멸망과 포로기를 잘 견뎌내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긴 미래는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만이 자신들의 소망임을 알고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미래의 교회의 영광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그렇게 창조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감동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신자는 참 위로와 삶의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소망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땅의 집착은 비전도 소망도 그 어떠한 꿈도 땅에 제한시켜 버립니다. 모든 소원이 썩어질 땅의 것이 될 것이고요. 심지어 자기가 가진 궁극적인 소망조차도 이 땅의 시간이라는 제한과 세상이라는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소망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소망의 범위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미래의 시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의 시점으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미래의 시점은 무엇일까요? 길어야 80년이죠. 1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의 시점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 땅이라는 제한된 장소를 뛰어넘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10년과 20년, 길게는 3, 40년 정도의 미래를 생각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꿈과 비전과 스펙을 만들어 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소망, 신실한 하나님을 이 땅에서의 미래만을 준비하는 하나님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하나님으로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이 어떠한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좋은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는요,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물론 땅의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보험처럼 잠깐의 땅의 미래를 위해서 조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조종당하시지도 않는 분이시죠.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을 그 궁극적인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도록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이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자의 소망은요, 짧은 미래, 멈추어질 미래가 아닙니다. 영원한 미래이죠. 이 앞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더 멀리에 있는 것을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보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는 것, 이것은 최종적으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이 모든 성취를 이루시고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기뻐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궁극적인 미래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무엇을 소망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면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의 망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참 기쁨이요 참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땅의 것에 집착해 있던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다시 고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